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2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며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오늘 말씀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죠. 엘리야의 기도를 예를 들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성령님의 예표이기도 해요. 엘리야가 나오고 모세가 나오고 모세가 예수님의 모형이죠. 엘리야가 성령님의 모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엘리야와 같은 사람인데 엘리야가 이런 기도를 했다 이렇게 우리가 성령을 따라 기도하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사람이었던 거예요. 엘리야도. 근데 성령님이 행하신 일의 모형으로 엘리야의 행하심을 다 보여준 거예요. 물을 가르는 것부터 불이 임하는 것부터 적군을 물리치는 거에서부터 오늘 나오잖아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열매를 맺게 했다. 이렇게. 그러니까 성령님을 따라 하는 우리의 기도가 이 땅을 메어버리기도 하고 이 땅을 풀기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면서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그러면서 너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신 말씀이 이 엘리야의 기도의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뜻대로 주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그것은 주님이 행하시는데 그것은 하늘의 뜻을 이루기 위하심이라는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한 후에 나중에 비가 오기를 기도할 때 어떻게 되나요? 바알의 제사장들을 다 불러요. 그래서 제단을 놓고 하죠. 그때 하나님의 불이 엘리야에게 임하는 것을 백성들 앞에 보여주고 바알의 제사장들을 다 죽이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은 이유도 바알의 단을 무너뜨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죠. 이거는 아브라함과 야곱과 요셉을 세우실 때 하나님의 방법과 비슷해요. 이삭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도 기근 때에 애굽에 들어갔다가 거부가 돼서 나오고 이삭도 기근 때에 거부가 돼서 나오고 야곱도 도망간 자리에서 거부가 돼서 돌아오고 요셉은 기근 때에 총무대신이 되면서 자신의 가족을 고센 땅으로 이끌어드리는 역할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뒤에 반전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고난 가운데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이기지 못할까? 성령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영의 것을 보지 않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기도하면서 그 고난을 통과하면요, 예수님이 멍에를 같이 매주세요. 그러니까 결코 고난의 길이 그닥 고난의 길도 아닐 뿐더러 결국 반전에서 우리가 정금처럼 나오는 그 자리, 소망이 열매를 맺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된다는 것이죠. 엘리야가 비가 오게 되는 비가 오기 직전에 그 가물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물을 훑어버리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다들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다리겠어요. 3년 6개월 동안 다 죽게 생겼잖아요. 죽음을 눈앞에 뒀기 때문에 그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사람들이 풍조악하고 어려움이 없고 그러면 거기 와서 그렇게 하늘에다 부르짖지도 않을 뿐더러 그런 역사를 이룰 수도 없어요. 그리고 엘리야가 그 자리에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7번 왔다 갔다 했을 때 조각구름이 떠오르고 그 구름이 이제 비가 쏟아질 테니까 내려가라고 아우방한테 그러니까 내려가고 비가 쏟아지죠. 성령님을 따라 우리가 갈 때에는 기근이 우리를 거부가 되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가 기근의 때에 기근을 봐버리면 기근에 묻혀버려요. 이스라엘 민족을 모세가 끌어내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 고난을 계속 보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점탄꾼을 보냈는데 다 그 사람들하고 못 싸운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들의 밥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들이 우리의 밥이라고 얘기해요. 어때요? 보는 게 달라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 편에서 영으로 보니까 걔네들이 아무것도 아닌 걸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걔네들은 세상 것으로 육신의 것으로 보니까 그 사람들은 장대하고 뭐가 어떻고 조건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못 갈 것 같다. 진의 상황으로는 절대 못 가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 기근을 이길 힘도 없고 이 고난을 이길 힘도 없고 더더군다나 반전시킬 힘은 더욱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전시키신다는 거예요. 화가 변하여 복이 되고 사가 변하여 생이 되는 역사가 하나님 앞에는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고난을 주실 때에는 반드시 그것을 본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어떤 친구랑 무슨 얘기를 하면서 속사람과 겉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영혼이 있고 우리 육신이 있다. 그런데 영이 중요하다. 육신은 사실은 껍데기일 뿐이다. 근데 사람들은 거꾸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나는 남편 목사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속사람을 본 것 같다. 속사람이 참 예쁘더라. 인격적이고 예의 바르고. 그러니까 내가 대학교 때나 미팅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만난 남자애들은 다 그냥 남자애들이었고 세상적으로는 막 그 멋있다고 그래야 되나 재밌다고 그래야 되나 막 이랬지만 속이 비어 있었는데 목사님을 만났는데 목사님은 아주 멋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말을 하거나 이렇게 행동을 하거나 약속을 지키거나 하는 면에 다르더라. 그래서 나는 거기에 반해서 목사님하고 결혼을 했다. 근데 내가 결혼을 해서 이날까지 살아보면서 사람들은 우리 목사님의 속사람은 못 보더라. 사람들이 내가 목사님하고 막 사이좋게 지내고 이렇게 사랑으로 하나님, 물론 우리의 부부는 각자 그리스도와 한영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랑은 온전해지긴 했지만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만 그건 영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는 바고, 영으로 보지 못하고는 부부가 이렇게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한다. 세상 사람들이 다 노력하겠지, 참겠지, 남자가 돈이 많겠지, 뭐 어쩌겠지, 여자가 빚을 졌나 보지, 다 지네 산 생각으로만 생각을 한다. 아니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그 친구가 되게 예쁘게 생겼는데 그냥 남편이 평범해요. 돈도 잘 못 벌고 그냥 그래요. 그러니까 그 우리 밑에 있는 남자 팀장이 그랬대요. 사채빚을 얼마나 졌길래 그런 남자한테 시집을 갔냐고 그랬대. 아니 발렌타인데이 때 초콜릿도 안 줬다 그러고 뭐도 안 줬다 그러고 얘가 궁시렁이 되니까 예쁜 애인데 그러니까 너 도대체 사채빚을 얼마나 졌길래 그런 남자한테 결혼했다고 그랬대요. 사람들은 다 자기네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한 분 어떤 장로님만 그걸 보시더라. 그러면서 광고 시간에 내가
아무개 목사님을 보고 뭐 몇 가지를 놀랐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렇게 멋있는 분을 왜 저런 그릇에 담으셨을까 하고 놀랬다. 저 속에 있는 목사님의 모습으로 보자면 겉모습이 아주 멋있으셔야 되는데 겉모습은 짤막하고 통통하시는 목사님에다가 담은 게 두 번째로 놀란 일이다. 뭐 이러면서 강보를 하신 적이 있다는 투장님이 한 분만 속사람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더라. 그 외에는 우리가 20몇 년 목회하는 동안에 우리 목사님의 속사람을 알아본 사람이 없다. 이렇게. 그래서 내가 사실은 난 별로 육신이나 이 겉사람에는 관심이 없다 했더니 그런 거 같아. 그러더라고. 내가 뭐 옷 입는 거나 이런 거에 별로 명품이나 이런 것도 뭐 관심이 없고 그러니까 그러더라고. 우리는요 성령을 따라 해야 돼요. 그러면요 우리가 모든 것,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참여한 사람이 되면요 우리의 고난도 상급이 있는 고난이 되고요 우리의 인내도 소망을 이루게 되고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모든 것이 내 본향 집에 가면 보화로 쌓여 있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이 땅에서 꺼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대로 족한 은혜를 이 땅에서도 누리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따라 채우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때에 적재적소에서 딱딱 필요한 대로 하나님이 채우세요.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우리가 아파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병든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맨 마지막에 보면요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그래요.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는 말에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는 표현이 또 한 번 성경에 나와요. 근데 오늘은 뭐라고 그러냐면 죄를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있으면 허다한 죄를 덮는다 이렇게 표현해요. 두 부부가 있는데 한 사람은 믿고 한 사람은 안 믿어요. 근데 안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과 헤어지는 건 싫어요. 근데 핍박해요. 근데 어때요? 그 죄, 뭔지는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이 신랑하고 헤어지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길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자리를 지켜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한 자다라고 얘기해요. 나는 구원 받았어. 나는 모태신앙이야. 나는 성경도 받았어. 근데 내가 이방 결혼을 했어요. 근데 내가 죽을 각오를 하고 그 남편에게 예수님이 죽었듯이 죽어버려요.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받을 사람이 아닐지라도 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데 그걸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거예요. 그 마귀의 자식을 내가 찾아온 거예요. 그런 사람은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성경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의인을 위하여 혹시 죽는 사람이 있고 선인을 위하여 그런 사람이 있지만 죄인을 위하여 죽는 사람은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은 죄인을 위하여 죽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 예수님을 쫓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데까지 장성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의인과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또 선인과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죄인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을 선택해요. 그 길은 결코 평탄하지 않아요. 바울처럼. 바울의 선교 교회 세우고 바울이 목회 활동하는 게 아주 평탄했나요?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매맞기를 얼마나 많았고 굶기를 얼마나 굶었고 봐서 바울처럼 죄인들과 함께하는 목회는 쉽지 않아요. 근데 허다한 죄를 덮는 엘리야의 기도가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 이런 기적을 일으켰던 성령의 역사는 그렇게 예수님의 형상을 온전히 이룰 때 일어나는 거예요. 완전히 없던 곳에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바울이 가면 갈레데 교회가 세워지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막 교회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것은 맨 땅에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지 않으면 안 되겠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교회를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교회를 꼭 부임하면 그날 꿈을 꿔요. 부임한 날. 어느 교회는 바닷가였어요. 어느 교회는 수영장 같은 수족관이었어요. 어느 교회는 뭐 또 달랐고 안꾼 교회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 어떻게 생각했냐면 교인들을 물고기로 표현해 주시고 바다같이 이렇게 어느 교회는 이렇게 표현해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저희가 주영광교회를 개척했어요. 근데 주영광교회는 제 교회잖아요. 저희가 개척한 교회잖아요. 꿈을 꿨는데 바닷가에 근데 샘물이 고여있는 거예요. 바닷물이 아니에요. 샘물이에요. 근데 물이 깨끗해서 고기는 하나도 없고 뭐 안에 모래까지 쫙 다 보여요. 그래서 내가 그 꿈을 꿨는데 그때 당시에 왜 우리 교회는 민물이지? 그리고 주영학교회는 왜 물고기가 없지?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꿈 얘기를 어떤 집사님과 나누는데 그 집사님은 그러더라고요. 사모님 여기 교회는 주영광교회는 너무 깨끗해요. 절대 새신자가 와서 남편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깨닫지 못할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깨닫지 못할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이 와서 있으면 먹으면 먹을 수 있는 말씀인데 새신자가 와서는 절대 무슨 소리 하지? 뭔 소리야? 라고 할 거라고. 그래서 새신자 교육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좀 두면 어떨까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집사님 입장에서는 물이 너무 깨끗해서 훤히 목사님 내분이 훤히 보고 있는 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더 뭐라 그럴까 조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생각하니까 우리 신랑 목사님하고 저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목회를 해야 될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물고기를 키우는 목회가 아니라 생수를 마시게 하는 목회를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기존 교회처럼 교회를 짓고 많은 사람 아무나 다 들어오라고 해서 거기 안에서 헤엄치고 노는 교회도 있고 다 단계가 있는데 그런 교회가 아니었던 거예요. 생수를 떠서 그게 물고기가 사는 물이 아니라 생수였던 거예요. 제가 그거를 오늘에서야 깨달았어요. 오늘에서. 물고기가 사는 교회가 아니구나, 우리 교회는 그러면은 많은 물고기가 들어와서 부흥할 일은 없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저는 우리 남편 목사님이 교단 총회장 정도는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길이 달랐어요. 제가 어땠어요? 육신으로 생각한 거죠, 목회를. 그러니까 우리 남편 목사님의 결혼 초에 주신 꿈이라든지 계시라든지 예언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큰 목사님이 될 것 같았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이 어때요? 총회장 자리는 넉넉히 해먹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 보면 어때요? 가정교회는 집에서 이렇게 예를 드리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개척한 곳마다 누구네 집에서 교회가 시작되고 누구네 상가 가게에서 시작되고 이렇게 돼요. 내가 우리는 이거였구나. 맨바닥에 교회를 세우는 거구나. 그리고 생수의 목회. 요한복음 4장에 나온 사마리안 여인에게 얘기했던 예수님의 말씀처럼 샘솟는 생수를 그 10년 가운데 주는 목회이지 헤엄치고 거기 물에서 사는 목회가 아니고 물론 그 목회도 귀하죠.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사는 목회도 귀하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생수를 내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 속에 성령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사는 그래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들 그 복음을 전하는 게 백합교회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영광교회도 준비하셨고 다솜교회도 준비하셨고 오늘 우리가 엘리야와 성전이 같은 사람이에요.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 장로들을 청해라. 우리가 장로예요.
허다한 죄, 미혹된 길에서 죄인을 돌아서게 하는 일이 허다한 죄를. 그리고 예수님이 죄인을 위하여 죽은 것처럼 너도 그런 목회를. 오늘 이 말씀에 아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내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를 사용하셔서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나도 하고, 내가 하는 게 아니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거죠. 나는 그냥 도구일 뿐이죠. 육신은 껍데기인 거죠. 그렇게 쓰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또 백합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 주옵시고 그 성령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셨사오니 우리를 사용하사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우리가 쓰임받게 하사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여 허다한 죄를 덮으며 예수님이 죄인을 위하여 죽어서 이 땅의 모든 사람의 구원의 길을 여셨던 것처럼 우리도 죄인을 위하여 죽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